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이번에 구역공과 말씀은 렘넌트가 누릴 나의 24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중요한 렘넌트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후대들이 누려야 될 24일까? 아니지요. 사실상 그 렘넌트라는 단어 자체를 정의하지만 이게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시대에 남은 자들, 즉 복음이 렘넌트임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귀한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24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분명히 오늘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데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무슨 말입니까? 전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다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의 삶의 비전으로 누리는 은혜 왕답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조금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류 목사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이렇게 제가 예전에 봤는데 그 책의 내용이 결국 그거예요. 결국 뭐냐면 아무리 바보라도 한 가지를 한 1,000시간만 집중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1,000시간만 막 한 가지 일만 계속 생각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한 가지를 1만 시간을 딱 투자해서 집중하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집중이 아니라 전혀 가치 없는 것에 집착하고 그리고 많은 조급함과 생각에 빠져서 뭐 다른 것을 쫓아서 막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24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앞으로 성취시켜 나가실 것에 우리의 24가 집중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기초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에 집중하는 그 집중과 그 기도의 기초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돼요. 나의 24는 어디 속에 있냐? 내 시선은, 내 시간은, 내 물질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앞의 것에 집착하고 집중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은 상처의 24.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 혹은 현실의 문제의 24. 경제의 문제 24. 그럼 계속 결국 그 문제에 갇혀서 그 문제가 내가 되고 그 문제가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에 집중하는 그 응답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에 집중하는 자들에게 뭘 보신다고요? 예언, 환상, 꿈을 꾸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미래를 보이신다. 그죠? 우리의 24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미래를 향해 있는데 내가 만들어 나가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실 미래의 여정수로 이끄시니 우리 오늘의 24가 내 눈앞의 현실과 육신의 것과 물질의 것에 사로잡혀 나를 상실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이 진짜 허락하실 미래의 응답을 누리는 삶과 길 속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회복할 자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기셨습니다. 왜 삽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에 어떤 현장에서 만나서 왜
인생을 살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죽지 못해 살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남은 자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나를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나의 24를 살려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랑 속에서 내 오늘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복음 회복 증거 이전에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그 속에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지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붙잡을 때 두 번째 남는 자의 축복을 주신다. 이 복음이 실제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게 임할 때 그 내게 임한 전능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전도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과 내 계획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자 복음을 진짜 붙잡고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가진 전도자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무릎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는 기도의 비밀. 이게 뭐라고요? 능력이라니까.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남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화 회복을 한다. 이 문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 삶의 문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삶의 문화는요. 뭘로 볼 수 있어요? 어떤 한 책에서 봤는데 동의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삶의 문화는 몇 가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검색어, 인터넷으로 뭘 검색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간의 흐름과 돈의 흐름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문화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삶의 문화는 뭐가 있지? 내 돈의 흐름은? 내 시간의 흐름은? 그리고 나는 인터넷으로 뭘 검색하지? 그 사람의 가치이자 삶의 문화라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바뀌기 전에 내 삶의 문화가 복음의 문화가 돼야 돼. 이 말은 막 인터넷 검색어로 오직 예수, 돈은 무조건 복음을 위해서만 쓰고 시간도 무조건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사업하시는 집사님 다락방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 바쁜 거예요,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좀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사업한다고 계속 이게 아무래도 이제 돈을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막 그게 막 생각이 빼앗긴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분리시켜요. 세상의 것은 나쁜 거, 하나님의 것, 좋은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영적인 일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세상에 속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착각이 들죠. 아니라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죠?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니까. 중직자에 주신 사명은 뭐예요? 중직자는 복음 가지고 산업 현장의 길을 걸어가. 그래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살아가지요. 그러면 그 산업이 그 사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모든 삶의 도전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고 예배가 되는 것.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문화가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이 현장에서 응답받으셔야죠. 산업에도 가정에도 후대들도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거였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은 네 번째 남길 자로 후대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일부 말씀 뭐예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어떤 해석입니까? 이거잖아요. 사람들은 오래 믿은 사람,
갑자기 믿은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먼저 된 작은 자처럼 볼 수 있다. 대단한 뭐 열매도 없고 큰 역사도 이루지 못하고 지금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위한 사역과 헌신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후대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죽임당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성취를 본 게 아니라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가다가 죽임당했다니까. 그런데요, 그 언약은 살아 역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실제 그들의 모든 후대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돼서 로마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이끌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신앙의 고백, 우리가 오늘 행하는 복음을 위한 헌신, 오늘 행하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위한 하나님 앞에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 후대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성취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도전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단의 거짓말에 집착하지 말고 집중에 빼앗기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내가 누구라고요? 복음 가진 남은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남는 자요. 그리고 복음으로 문화와 미래와 현장을 회복할 남을 자요. 다음 세대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나타낼 남길 자로 하나님 부르신 것이다. 그러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선택의 길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고요. 복음이 사실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거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응답이 무엇입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란 단어는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영적인 사실들이 삶의 실제로 나타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정복한다니까요. 영적인 것을 알지요. 지적인 동의하는 것이랑 삶의 실제화되는 것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영적 서밋은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시선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입술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실제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눈이 열린 자, 결론을 가진 자, 과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사람의 말이 절대로 휘둘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사람의 말에 귀 펄럭펄럭거리고. 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펄럭펄럭거리고. 이단했죠.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죠. 그러면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누구라고요? 영적 서밋이다. 복음이 내 삶의 기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미래다. 세상의 것과 사람의 것에 나 흔들리지 않아. 나는 뿌리 깊은 나무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살리 10가지 비밀과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과 5가지 확신과 9가지 현문과 62가지 삶. 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여정 속으로 이끄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중심과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에 갇히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과 그 능력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 두 번째,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능성이시. 기능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살리는 사람. 오늘의 작은 것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기능 서밋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자 사역도 하지만 찬양 사역을 하잖아요. 렘넌트 대회나 선교 대회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 팀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피해야 될 게 뭔지 아냐? 익숙함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데 나는 내 익숙함에 빠져서 하던 대로 살던 대로 그냥 그저 살아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이 내 익숙함에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며. 그래서 하던 대로 밥하고 하던 대로 음식하고 하던 대로 양육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을 행하십시오. 그 오늘의 그 업의 그 전문성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십시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성질대로 살고 살던 대로 살고 익숙함에 빠져 살지 말고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 일,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기능성이. 세 번째 무엇입니까? 문화 서밋이. 문화 서밋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실 미래입니다. 미래. 앞으로 시대는요. 4차 산업시대가 오지요. 저도 추천을 받아서 몇 권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나가는 국가나 기업들은 이미 변화한 4차 산업혁명을 이미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기술들이 전체 시스템을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앞으로 시대가 멀지 않은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됐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분명히 없어지는 직업도 생기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기술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하던 것들. 어제도 보니까 뉴스를 봤더니 사과 농장 있잖아요. 사과 농장에서 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IT랑 접목시켜서 사과를 키우는 것들을 이제 기계들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그 기계를 작동시키니까 보통 사람들이 한 20명이 한 3, 4일 정도 해야 할 일을 그 기계가 4시간 만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버튼 누르면 그 커다란 한 10몇 시간 일해야 될 농약 뿌리는 거를 그 버튼만 누르면 기계가 다 농약 뿌리고. 그러면 농부들이 농약도 안 맞아도 되고 사람들도 많이 필요 없고 그 기계만 잘 다루면 너무 농사가 쉬워지는 거죠. 그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편리해지겠죠. 그러면 거기서 원래 일하던 사람들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겠죠. 자, 미래는 반드시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눈을 갖춘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더욱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글도 보고 책도 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차, 2차, 3차가 있었죠. 그때도 계속 기존의 질서들을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들이 새로운 삶과 문명들을 막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요. 당연하게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모든 산업의 흐름에 사람들이 주도하지만 그 사람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미래의 주권자, 주관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는 것. 세상도 분명히 바로 보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권자,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래를 살릴 자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중국 상하이부터 시작해서 난리잖아요. 국가를 봉쇄하는데 그 안에 영적 문제가 터지니까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앞으로 시대는 더더욱이
영적 문제와 영적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시대가 계속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미래에 대한 올바른 실력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미래에 다가올 영적 재앙을 막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준비를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회복할, 능력 회복할, 문화와 미래와 후대를 회복할 정말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될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아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 다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말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까? 그리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뭐예요?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이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시고 길 가는데 음성이 들리고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우리 손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 번째 뭐예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진 것이 돼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절대 언약. 세상에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얼마 전에 사역자 한 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담소를 나눈 거지요. 나눴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냐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웃은 얘기했는데 그 사역자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저는 10년 전으로 들어갔으면 테슬라 주식을 사서 먹을 거라고. 뭐 이렇게 그래서 엄청 웃었어요. 아 그렇구나.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시대의 경제적 변화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가진 것이 되는 것과 내가 아는 것으로 살아간 것은 어마어마한 갭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는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진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이 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후대들의 길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게 뭐예요? 언약이라. 이 언약을 붙잡은 자의 삶을 뭐라 합니까? 절대 여정이라. 사람은 누구나 삶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여정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정체성에서 많이 움직여집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정체성답게 살아. 전도자는 전도자답게 생각하고 전도자답게 선택하고 전도자답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정체성이 되고 내 여정 속에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한 영화에서 되게 유명한 데서 했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나 진짜 사람을 변화시킨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진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이 내 말, 선택, 시선, 판단의 기준이 될 때 내 여정 속에 모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절대 목표. 결론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과정이. 그 하나님이신 목표를 향해서 여정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24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25 영혼의 응답을 정말 누리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것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놓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신 정체성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증인의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21교구 모든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24를 날마다 누리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